다고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그곳에 다 초청받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다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청에서 열거되지 않고 제외되지 않고 다 초청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 놓여져 있다는 거지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0절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혼인잔치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7절에는요 이 사울이요 바울이 된 이후에 그가 아덴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아덴이라고 하는 성에 찾아갔어요. 바울이 된 다음에 믿음이 가득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덴이라고 하는 성에 찾아갔더니, 그 아덴이라는 성에 찾아가서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많은 우상들이요 줄비하게 서 있어요. 한두 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아주 난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7절은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데, 변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덴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종교심이 가장 많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가지고요, 이 멸뭉지하를 당할 인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종교심이 참으로 많도다. 그들의 종교심을 먼저 평가해주고, 마치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심이 많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심이 우상 숭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종교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거예요. 아멘. 종교심은 많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돌이키라는 거지요. 아멘. 그게 변론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일들은요, 그를 꾸짖고 그를 나무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함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속에는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요 이제 만나가지고 그를 붙잡고 인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제자, 예수 믿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시합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11절 말씀을 통해서 지시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나가면 유다 집이 있는데 그 유다 집에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소에서 온 사람인데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일어나요.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요 이 아나니아의 속마음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남아 있지 않지만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주의 성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성도, 다시 말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끌어다가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드렸어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15절에 말합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것을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 내가 쓸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붙들어서 내가 사용을, 과거에 대한 잘못을 따지지 말고 가라 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아나니아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실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아나니아처럼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길에 빠져 있는 것처럼, 어려운 고난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정확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예비하시고 제자로 삼아두시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메섹에서 굴복시키고 그를 인도하여 주는 사람까지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과 그들이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발은 평강의 길이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멘.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17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게, 예수님께서 내가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너를 보내게 만나게 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해주시겠다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는요 그 즉시 증상이 나타나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날까지는요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처해 있을 때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아멘. 다시 보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몸도 강건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아멘. 내 몸이 연약하거나 내 마음이 약해지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강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약해진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아멘. 우리의 생각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아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으시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 동안에 여러분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15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지면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아멘. 성령 충만하여져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일루아노 맨 끝에 있는 땅까지 내가 복음을 다양하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사울의 회개는요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의 삶은요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아멘. 그 바뀜은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아멘. 또 인도하시는 은혜의 체험을 그가 체험하였고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은혜 가운데 체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을